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요즘같이 더울 때는 빨리 원기가 회복돼야 돼요. 이 원기가 빨리 회복된다, 이것을 사회학적인 용어로 회복 탄력성이다 그럽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하기에 시행착오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빨리 회복돼 가지고 제자리 잡는 게 중요해요. 그게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 말의 정확한 개념은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걸 털어버리고 빨리 회복되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 회복 탄력성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기업은 좀 어렵고 힘든 일 당하고 나서 코로나 사태 때 전혀 힘을 못 쓰고 계속 제자리예요. 허우적거린다. 그럴 때 회복 탄력성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존 엘드리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는 낙타의 아킬레스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낙타는 무거운 짐을 지고서도 몇 주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도 수천 킬로미터를 그냥 가는 대단한 짐승입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은 채 막 태양이 이글거리는 사막도 너끈히 건너갑니다. 같은 조건의 인간이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말이지요. 근데 낙타는 지치지 않는 지구력으로 수천 킬로미터를 묵묵히 걷다가 어느 한순간 느닷없이 주저앉아 죽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엄청난 힘을 가졌다고 하는 낙타의 아킬레스건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낙타의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멀쩡해 보여도 정기적으로 늘 체크한대요. 멀쩡해 보여도 지금 너무 오래 갔구나, 그러면은 조치를 취해야겠구나, 이래야지. 어이구 멀쩡해 보이네, 뭐 괜찮네,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고 귀한 짐을 막 어깨에 실어 놓으면 얼마 가다가 사막 한복판에 쓰러져 낙타는 죽어가고, 그러면 결국 그 엄청난 귀한 짐들을 버리게 되는 불상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인간도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버티는 힘이 있습니다. 굳이 기독교인이라고 안 해도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버티고 또 버티는 힘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낙타 같아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힘이 사라질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잘 버티다가 총량의 법칙대로 지치면 더 이상 안 되겠다, 더 이상 못 버티겠다, 그리고 꿈도 포기하고 어떤 때는 생명까지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버티고 버티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을 얻으면 다시 버티는데, 그게 안 되면 인간은 낙타처럼 잘 나가다가 쓰러지는 겁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예외야, 그렇지 말고 우리도 매 주일마다 나와서 내 속사람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때로는 산상부흥사경회 같은 데서 말씀드리며 내 속사람을 진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정신력과 의지만 믿다가 요시 한번 해보지, 한두 번은 되지요. 어느 순간 되면 버티지 못해가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인간은 버틴다고 다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늘 버틸 수 있는 무한한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닌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에너지가, 버티는 힘이 바닥이 나면 이제 더 이상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전에 미리 알았으면 진단받고
보충했으면 다시 일어나는데 이미 그 기회를 상실하면 더 이상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면 정말로 나는 요즘 힘들고 어려워도 전능자와 소통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계속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좀 진단해야 되고요. 소금 공동체 구성원답게 범죄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계속 섬기고 있는 건강한 속사람인지, 그리고 뭔가 부족하면 우선 나부터 내가 져야 될 짐을 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런 근성을 가지고 지금 가정생활, 사회생활하고 있는지 좀 정기적으로 진단해야 됩니다. 특별히 본문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온전해져 가고 있는지 진단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예수라 칭하였지만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시고 메시아 되시기에 결국 그분은 탄식과 힘들고 어려운 중에 고난으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으나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본래 하나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본래 자리로 돌아갔으니 완전 무결한 회복 탄력성의 모델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믿냐? 믿는 게 분명하다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렇다면 그런 심령은 본인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낳으신 주변 사람들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에 당연히 그분의 지체인 자녀인 우리들도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냐? 그게 바로 우리의 뭐다? 믿음이니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그분의 자녀인 우리도 좀 믿음이 온전해져가는 이 궤도에 진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저기에서 온전 개념을 우리 국어 사전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저기서 이 온전하라고 하는 그 말은 뭐 하나님처럼 뭐 양적으로 질적으로 온전해라, 어떻게 인간이 뭐 하나님처럼 뭐 지혜가 무궁무진하고 어떻게 뭐 영생목락을 좌지우지하고, 그건 아니지요. 그런 의미의 온전함이 아니고 그저 주님과 함께 했을 때 온전해진다 그러는 겁니다. 저 온전 개념에 헬라어 파생된 건 이거예요. 팔이 있어요. 팔이 위골됐어요. 그러면 위골된 팔이 맞춰져서 제자리 찾아갔을 때 이걸 보고 온전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온전해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에 뭔가 부족함이 있다고 하는 걸 천재로 까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기에 뭔가 부족하구나, 세상을 정복하기에 너희 가정에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럼 그것을 부족함을 보충하고 보완하고 고칠 건 고쳐가며 온전해지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교회 학교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년 내에 부흥케하라고 하는 우리의 주제가 있잖아요. 저것도 그렇습니다. 사실 저 말씀이 나오는 상황은 탄식 속에 나오는 기도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무너진 사역이 있음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탄식하면서도 회복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전원 기도를 얼마든지 드릴 만한 자격이 되는 겁니다. 물론 기도는 믿음의 기도이어야 돼요. 그래 하박국 같은 경우는 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분명 닥치게 되겠고 바벨론의 점령을 받고 그리야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언젠가는 저 바벨론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좀 잘못해서 이렇게 고난당한다고 해도 주님 긍휼 베풀어 주셔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교회의 사역을 방해하는 코로나19 후유증을 하나님이 언젠가는 처리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속에서
각 부서마다 가정마다 유골된 뼈 같은 그런 부분들을 다시 말씀의 교과서에 입각해서 제자리 찾아가도록 맞춰가면 온전해지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가정을 당연히 세상도 이기고 그런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열매로 검증된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 앞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함에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이 그저 모든 것이 부드럽게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름 사역 갔다가 여기에 모기가 지금 피를 빨아먹고 있어요. 그럼 이 손이 모기를 잡는 것은 어려워요? 쉽고 당연한 거예요? 무겁지 않죠? 네가 거기에 있는 모기를 때려서 없애거라, 그게 무겁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분명하다면 다른 형제 자매와 관련해서 소금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좀 성도들끼리 서로 교통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증거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해지려면 모든 신체 부위가 하나가 딱딱딱 되고 호흡이 잘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온 몸에 각종 영양분이 골고루 공급되어야 됩니다. 어떤 영양분 하나가 빠지거나 부족하면 이상 증세가 나타나지요. 이처럼 가정도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러면 이 교인들끼리의 마음이 소통되어야 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좀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런 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기에 말을 해도 골라가면서 좀 지혜롭게 잘해야 그게 영원한 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꾸 막 가족들끼리 냉랭하면 가족답지 않잖아요. 교인들끼리도 그런 거예요. 어느 형제님의 형님이 사업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집도 경매에 넘어가고 그 형에게 빌려줬던 동생들의 모든 돈도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형제 자매들은 부도난 것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형을 생각하면서, 오빠를 생각하면서 말, 행동하는 것을 자제했다고 합니다. 왜 아멘들 안 해요? 그럴 때 아멘 해야 이 세상과 다른 기독교인 아닙니까? 여전히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형님이 또다시 이제는 인터넷 사업을 하겠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때 형제 자매들은, 아니 빌려준 돈까지 날리고 이제 와서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냐? 그러지 않고 빌려주면서 오히려 돈 더 빌려주고 싶은데 우리 아내가 이걸 이렇게 싫어하니 더 이상 빌려주지 못한 게 우리 형님한테 진짜 미안하다, 미안한 생각이 들더래요. 여전히 아멘 없을 줄 알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게 가족 아닙니까? 이런 식의 가족이라면 세상 유행 풍조 얼마든지 이기는 가정이 됩니다.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세상 유행 풍조를 이기는 그런 가정이 돼야 뭔가 차별화된 소금과 같은 가정이지요. 물론 여러분하고 반드시 그렇게 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방법론은 여러분이 지혜롭게 하더라도 적어도 마음끼리의 소통은 그렇게 오가야 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역시도 하나님의 가족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낳으신 다른 형제자매들을 좀 소금처럼 섬겨야 돼요.
사랑의 소금처럼 섬기지 않고 자꾸 꼼수 있을 때마다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미워한다면, 미움 있는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특별히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과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이 소설가 조성기 씨라는 분이 있어요. 저 광래로 신학대학 신학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소설가 쪽으로 나갔는데 이 사랑하는 마음과 미움의 차이를 저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있는 점 하나가 이동하면 미움이 된대요. 여러분, 마음이 뭡니까? 마음은 자만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남이니라.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에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첫사랑이 빠져버리면 미움이 가득한 그런 마음이 되어서 뭔가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생동력 있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달이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다가 다시 주인이 알고 1만 달란트 다시 갚아야 되고 갚지 못하니까 감옥에 갔다고 나와 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내 탕감받은 그 자리에서 이내 100달이온 빚진 자를 만났다면 용서해 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용서해 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아니, 진도 나가야 하잖아요. 나는 그 엄청난 수백억 같은 돈을 탕감받았어요. 근데 불과 뭐 몇십만 원 그 정도 빚진 사람이 와서 용서해달라 그러면 탕감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그러면요 진짜 그렇게 나오시지. 그럼 왜 탕감해 주지 않았겠어요? 시간이 지났다고 보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본인이 탕감받은 엄청난 구원의 감격, 이 탕감받은 은혜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에 처음 사랑, 처음 감격이 빠져버리니까 미워해가지고 100데나리온 그 사람 용서하지 않다고 결국 모든 게 뒤엎어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요즘 미움이 막 만연돼 간다고 어느 권사님이 얘기해 주시던데, 그럴 때에 첫사랑의 점이 찍어져 봐요. 미움이 뭐가 돼요? 이제 마음이 돼요. 생명의 근원이 있는 그 마음이 살아 움직이게 되고 마음다운 마음이 돼요. 그럼 놀라운 주의 은총이 있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사랑의 열기가 식어지는 것께 영적인 빨간불입니다. 이 미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섬길 생각이 없고 미워하려고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그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는 소금이 되는 겁니다. 물론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 말씀처럼 성도교제 제대로 하는 겁니다. 1938년 하버드 대학생 370명과 보스턴 빈민가에 사는 어려운 청년들 역시 370여 명을 대상으로 물어봤대요. 당신에게 무엇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당시 83%가 돈이 있으면 혹은 명예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답변하더랍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생존한 사람들을 75년 후에 똑같이 조사했더니 무엇이 행복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랬더니 돈과 명예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좋은 관계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부부간에 좋은 관계니 행복했고,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끼리 좋은 관계니까는 행복했고, 사업하면서도 파트너과 좋은 관계니 행복했고, 당연히 하나님과 좋은 관계니 행복하고. 여러분, 성도교제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이웃들과의 좋은 관계, 성도교제로 나타나야 돼요. 심지어는 다음 세대들과의 성도교제도 실천해야 됩니다. 요즘 뉴스거리가 칼부림 하는 흉악한 범죄자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알죠? 신림동의 그 젊은이 영재였다 그러잖아요. 보통 애들하고는 다른 특출난 머리 가진 그 아이였는데
무슨 일 어려운 일 딱 닥쳤을 때 만일 그때에 우리 동신교회 다니면서 서로 돌봐주고 아껴주는 그 사랑 받았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위대한 발전을 위해서 힘차게 나가고 있을 겁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에 월삭기도회로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영광을 돌렸는데, 여러분 저도 지금 다음 세대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다음 세대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아이들이 다음 세대예요. 저도 이 다음 세대라는 용어를 자꾸 사용합니다만 사실 이 다음 세대라고 하는 용어만큼 비성경적인 사실 용어는 없어요.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현재까지는 뭐 그런 용어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좋은 개념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사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는 아닙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아이들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지체예요, 아니에요? 지체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우리도 지체고 아이도 지체인데 아이 보고 너는 지금 우리와 다르고 다음에 우리에게 붙어 그런 지체가 돼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아이들은 다음 세대라고 말하는 건 사실 저도 사용하지만 성경적인 용어 아니에요. 세포가 계속 자라나고 있듯이 아이들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잖아요. 다음 세대 그러지만 우리가 똑같은 세대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성경적이에요. 왜?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다음 세대에 취급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꾸 아이들 보고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 어른들의 좀 욕심이고 정치적인 접근입니다. 자꾸 그런 용어 이게 뭐예요? 아이들 보고 다음 세대라 그 말은 이게 그런 겁니다. 자식 권리도 없는 게 권한도 없는 게 너는 다음에 커서나 권리 행사해 그 말 아닙니까? 그게 바로 다음 세대라고 하는 말에 담긴 어쩔 수 없는 한계 용어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하는 분들이 어린이에게 관심 안 갖잖아요. 왜? 아무리 연세 드신 분, 아무리 힘 못 써도 그분은 투표권 갖고 있으니까는 할아버지 이러고 아이들은 관심 없잖아요. 그런데 교인 중에도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분들, 정치적인 접근, 때로는 경영 마인드로 접근해요. 어른들에게 힘쓰고 세상 말로 투자하면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데 아이들은 아무리 투자해봤자 나오는 게 없고 그렇게 말해요. 아니 내 지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안 잘한다고 그걸 무시할 겁니까? 여러분 그건 성경적이질 않아요. 경영 마인드는 교회 밖에서나 활용해서 알아서 돈 많이 벌으시고 성공하시고 그건 알아서 하시고, 교회 오면 경영 마인드, 정치 마인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예수님 방법대로 아이를 대하고 성도 교제해야 돼요. 그래 이번에 산상 부흥회 하면 아이들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모른 채 하실 거죠? 올해도 그러지 마세요. 오래간만에 만난 거 교회 왔냐? 아이고 어떻게 따라와서 아이고 귀하다 그리고 축복해주고 머리도 쓰다듬고 어깨도 좀 토닥거리고, 단 남자분들은 여자의 머리 쓰다듬고 어깨 토닥거리면 성추행으로 경찰서 가야 되니까 그분들은 하지 말고 지금 세상은 그리 됐으니까 적어도 아이들을 향해 축복해주고 성도교제하는 것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미래의 주인공이다, 그러니 관심 가져야 된다, 그것도 맞으니까는 그분들 좋습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 미래가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 아이가 교회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부터 사랑해야 돼요. 현재의 주인공처럼 대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중시하는 아이들이니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계명 지킨다고? 말만 하지 말고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자매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사랑한다. 말인들 누가 못해요. 요즘 이제는 인공지능도 녹음시켜 놓으면 말하는 판인데, 성도 교제를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도 온전해져야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라는 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기에.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게 맞아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는 데 문제 있는 가정이고, 그런 삶 살았다면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무엇이 문제 있는지 알아 빨리 회복 보충하는데 진력을 다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도구가 뭐냐?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표현, 또 다른 표현대로 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을 물리쳐야 되니 당연히 말씀 가지면 승리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것을 앞선 요한일서 3장에서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자, 저 말씀 보고 여러분,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대답하는 분들은 수상한 분들이에요. 벌써 뒤에 것까지 읽어서 그런 건데,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여러분, 범죄하지 못합니까? 범죄할 때가 있습니까? 이건 속으로만 하세요. 그럼 저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항시 전후 좌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것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난자된 우리도 범죄합니다. 그러나 저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죄를 져도 잘못된 거 알면 더 이상 상습적으로 고의적으로 그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못한 거예요. 왜? 두 번째 줄,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 씨가 뭡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수년 내에 분가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복을 사실 탄식송에서도 소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려 그러면 말씀을 계속 알아가는 걸 전제로 해요. 그래서 이 하박국서 말씀 전체 대목을 보면 이신칭의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뭐 이신칭의 이야기는 로마서 갈라디아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실은 구약성경 하박국에서 그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이 하박국은 하박국 2장에서 믿음 얘기하다가 3장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하박국이 알아가는데 온전해졌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적용시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성경을 통해 많이 알고 경외감을 가집니다. 저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좀 떨쳐주시고 바벨론 같은 코로나19 후유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잘못으로 인한 진노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회복 탄력성이 좋아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슬픔과 탄식이 변하여 기쁨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힘들고 어려운 난적들이 있었음에도 하나님 인도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찬양이 늘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 동신교회도 그동안 코로나뿐만 아니라 메르스를 비롯한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있고 뭐 IMF라고 하는 외환위기가 있었고 그래서도 하나님 인도하시사 우리 교회에 찬송이 가득했던 것처럼 지금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탄식하고 무너진 것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고 있지만 다시 하나님이 코로나19 후유증을 사라지게 하시사 수년 내에 부흥해서 찬송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가정 기업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어떻게 가능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교만하면 무엇인가 알아가는데 문제가 생겨요.
교만하니까.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러는데 그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이 호세아 보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교만하니까 배울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럼 더 이상 시마다 때마다 알아가야 되는데 알아가지 않으니 결국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했던 것처럼 교만은 패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웃집 아이가 의대 가서 공부해서 전문가가 됐어요. 병원에 딱 들어가니 이웃집 코 올리게 아이였어요. 그러자 이 환자가 마음속으로, 나는 네가 콧물을 흘릴 때에 나는 내 몸 관리하는 건강 지식이 있었다. 근데 니까지 어떻게 전문가라고 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에이. 그리고는 나와버렸어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환자는 병이 도져가지고 나중에 결과는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아니, 무슨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소개받아 만났더니 바로 옆집에 있는 아주 공부도 잘하지 않아가 지 엄마한테 얻어 터지기를 했던 그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웬일인지 로스쿨 다니고 혹은 뭐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법조인이 됐어요. 그러자 속으로, 아이고, 네가 네 엄마한테 얻어 터질 때 나는 세상 기본 법이 얼마나 있었는데 내가 어찌 너 같은 거 의지해. 한번 그래 보세요. 기업 빼앗기고 패소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이제는 전문가죠. 전문가가 뭐예요? 낮이고 밤이고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니까 전문가 된 거 아닙니까? 본인은 알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조금씩 보충했으나 그들은 의사로서 법조인으로서 낮이고 밤이고 매일매일 알아갔잖아요. 그러니 그들을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이번 부흥사경의 강사분 중에 두 분이 우리 교회 출신이고 아주 젊었던 아주 신빙 부목사님이신 분이 이제 오셔요. 그분들은 예전에 그 목사님이에요. 이제는 전문가가 됐어요. 그때 생각해가지고 아이고 그때 그러지 마세요. 그분들은 그 이후로 낮이고 밤이고 계속 연구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전문가 됐어요. 그러니 비판할 생각하지 말고 정죄할 생각하지 말고 잘하나 보자 이런 교만 버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음성 듣는 데나 좀 올인하세요. 그래야 진리를 알아가며 진리를 또 알아가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해야 이기는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문가를 인정하지 않고 잘난 척만 계속하니까 계속 영향력 없이 배변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젖된 아이가 순전한 젖을 사모하던 이번 말씀 사모하는 부흥사경에 되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믿음에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물량까지 차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믿습니다 이 말만 하지 않고 계속 알아갔잖아요. 마치 우리 동신의 권석들도 그저 믿습니다 그것만 하지 말고 계속 믿게 만드는 말씀. 왜?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 말씀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습니다도 끝나지 말고 예수님을 이제 구체적으로 경험적으로 저 높이 깊이 체험적으로 좀 알아가야 돼요. 그럼 당연히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것도 이제 그 말씀이 있으니 세상에 어떤 난제가 있어도 이기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하고? 좀 머릿속으로 알려 그러지 말고 좀 사랑을 느낌으로 체험적으로 알라는 거예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뭐해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복까지 받아 누려서 세상을 이기는 가정, 인생, 생업 우리 교회 부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